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42절에서 28장 2절 말씀. 사도행전 27장 42절에서 28장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자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하신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하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 삶에 마주치는 이 문제들 혹은 이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게 될 때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고백을 했는데, 선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했는데 내 삶에 닥치는 어려움들이 참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때 주님의 사랑이 의심되기도 합니다.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나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악하게 살지 않았다.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나를 비껴가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왜?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는 생각이죠. 우리가 로마로 가는 바울의 여정을 읽으면서 많은 공감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울의 여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갈 때 그냥 배를 타고 편하게 간 게 아닙니다. 바울의 첫 항해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좋지 않은 날씨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했지요. 예정된 일정보다 계속해서 여정이 자꾸만 미뤄집니다. 늦춰집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호라고 하는 큰 배를 갈아타고 이제 로마로 출항을 했는데요. 이 날씨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 때문에 겨우겨우 간신히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정대로라면 겨울이 오기 전에 미항에 도착을 해서 로마로 가야 되는데 미항이 아니죠. 그냥 로마로 바로 직행해야 되는데 날씨가 너무 좋지 않아서 어떻게 겨우겨우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이 정박을 한 겁니다. 이미 겨울이 시작되었고요. 겨울에는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항해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항해를 극구 말리는 시기라 그러죠. 그런데 그때 이제 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물을 운송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선주와 선장은 이 미향보다 60km 정도 떨어진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류를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훨씬 더 경제적이다. 베닉스가 미향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안전하니까 글로 가자. 바울은 돈보다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베닉스로 가는 길은 아무리 짧은 거리라도 너무 위험하다. 이미 겨울이 시작됐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미항에서 겨울을 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6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선주와 선장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겨우 60km만 더 가면 돈을 아낄 수 있는데 겨우 60km 그거 못 가서 여기서 있어야 된단 말인가.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겨우 60km를 더 가자고 우리의 생명을 위험에 던져야 한단 말인가. 여러분,
선주와 선장, 바울, 이 두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이라도, 동일한 현실이라도, 여기는 동일한 거리라도 그 해석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것처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똑같은 거리 아니에요. 똑같은 현실 아니에요. 똑같은 이 사실을 봤잖아요. 근데 해석이 다릅니다. 너무 다릅니다. 한 사람은 겨우 60km 가자고? 한 사람은 겨우 60km를 못 가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뭐가 나한테 이익인가? 뭐가 나한테 좀 더 효율적인가? 이게 우리의 가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사실을 보면 이게 효율적이야? 이게 이익이야? 이 생각이 우리의 가치가 되지 말고 이게 성경적이야? 이 질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가 효율적인가? 뭐가 이익이 되는가? 이게 우리의 기준이나 우리의 가치가 되어서 현실을 해석하지 마시고 이게 성경적이야? 성경적인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이것이 우리의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미항에서 출발한 알렉산드리아호는 바울의 말대로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엄청난 태풍을 만나게 돼요. 이 열나흘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구름이 빽빽했으면 이게 낮인지 밤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열나흘 동안 이 거센 바람과 파도에 맞서서 막 이제 뛰어다니는 것이.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먹을 힘도 없고요. 먹을 환경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열나흘 동안 시간이 지나간 겁니다. 절망 가운데 앉아 있지요. 바울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배 가운데에서 폭풍으로 인해서 고통받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록에서 그 고통을 면한 거 아닙니다. 동일하게 배 가운데서 이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때 바울은 이 나이가 지긋한 노년입니다. 얼마나 더 고통스러웠을까요? 배가 막 파도에 흔들리는데 중심을 잡지 못하고 열나흘 동안 이리저리 막 굴러다니지 않겠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이 성경 본문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바울은 한 번도 선주나 선장을 원망한 기록이 없어요. 왜 내 말을 안 듣고 그 고작 60km 더 가자고 이런 위험을 초래했는가? 한 번도 원망했다, 불평했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자신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한 백부장을 비난한 적도 없습니다. 바울 자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만났잖아요. 어려움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 이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확신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될 것이고 너와 함께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내가 구원해 줄 것이다. 바울은 이 메시지로 배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나로 인한 고난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한 고난이든 어쨌든 간에 우리는 고난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시작되었잖아요. 어려움이 시작되었잖아요. 이미 시작된 고난 앞에 누구의 잘못인가 그것을 따지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분을 내기보다 이미 시작됐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미 고난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다음 날에 뭔가 상황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상황이 안 바뀝니다. 그대로입니다. 계속해서 폭풍이 몰아칩니다. 앞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폭풍이 언제 그칠지 알 수도 없습니다. 열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친 사공들의 마음에 갑자기요. 바닷물의 깊이를 한번 재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냥 짐작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이 위치가 어딘지, 육지에 가까운지 가깝지 않은지 계속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막 그냥 떠돌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신기하죠? 갑자기 사공들이 물의 깊이를 한번 재어볼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완전히 지친 사공들이 왜 그런 수고를 하겠어요? 확신도 없는데. 근데 신기하게 사공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물의 깊이를 사공들이 재어봤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물이요. 점점 얕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공들이 그냥 우연하게 마음 가운데 물의 깊이를 재어볼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물의 깊이를 재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공들을 통해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공들이 물의 깊이를 재어본 이유는 하나님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캄캄하죠? 그러니까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니까 육지에 가까운지 가깝지 않은지 사공들이 몰라요. 폭풍이 치죠? 그러니까 육지에 가까운지 안 가까운지 소리를 들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공이 지쳤죠? 먹지 못했죠? 힘이 없죠? 그런데 어떻게 그 마음이 들었는지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제 육지가 가까운 것을 알고 육지를 향해서 본격적으로 상륙을 하려고 해요.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됩니다. 왜요? 이게 준비된 항구가 아니기 때문에 가다가 모래톱이나 이 암초에 걸릴 수 있잖아요. 최대한 가볍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육지를 향해서 나아가는데요. 그런데 그만 배가 가다가 암초에 탁 걸리는 거예요. 배의 앞쪽이 암초에 딱 걸리니까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곳이요. 물결이 두 물결이 합쳐지는 곳이니까 굉장히 물결이 셌어요. 근데 이 배 뒤편이요. 앞쪽이 딱 걸려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사이에 배 뒤편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쪽 저쪽으로 물이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가 뒤쪽에서부터 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배가 곧 가라앉을 거예요. 그때 로마 군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호송하는 죄수들을 이 배에서 다 죽입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로마법에 의하면 이 군인들이요. 죄수의 호송을 맡았잖아요. 간수가 죄수를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지키고 있는 죄수가 도망을 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로마법에 의하면 네가 못 지켜서 그랬으니까 이 죄수가 받을 죄를 네가 대신 받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수는 호송하는 군인들은 철저하게 지킵니다. 절대 도망가면 안 됩니다. 도망가면 내가 이 죄수의 죄를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로마로 가는 죄수들은요. 중죄인입니다. 간단한 작은 죄를 가지고 로마 황제의 법정에 서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형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장 간단한 결론. 다 죽입시다. 다 죽입시다. 이게 간수들의 생각이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일 간단한 결론을 많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간편하고 간단해.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더 볼까, 덜 볼까 해서 간단하게 다 죽입시다. 간단하게 하지 맙시다. 간단하게 안 합니다. 간단하게 그냥 때려치웁시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제일 간단합니다. 제일 피해를 안 봅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러려면 하지 마요.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죠. 누군가 끝까지 아유 그래도 집사님 끝까지 하시죠. 집사님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랬었는데 좀 힘들고 갈등이 있어도 끝까지 하시죠. 저 집사님 달래 가면서 끝까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맙시다. 때려치워요. 뭐하러 합니까? 나 안 해요. 이게 제일 쉬운 대답이라는 거예요. 제일 쉬운 대답. 제일 쉽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일 쉬운 대답을 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이거 안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런 제일 쉬운 대답을 매번 결정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분노가 일지 않겠어요? 저 목사는 맨날 안 한대. 맨날 하기 싫대. 자기 편하자고. 그 대답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적용해 보시라니까요. 저 집사님은 맨날 안 한대. 맨날 하기 싫대. 맨날 못 한대. 왜요? 제일 간단하니까. 간단한 답을 찾지 마시고요. 옳은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간수들이 다 죽이자고 했을 때 백부장이 군인들을 말리죠. 제수를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울을 살리고자 하여 제수를 죽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백부장 율리오가 최종 책임자로 명령을 해요. 아무도 죽이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부터 그 책임이 누구의 책임이 됩니까? 백부장의 책임이 돼요.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면 이 군사의 책임이 아니라 백부장의 책임이 되는 겁니다. 백부장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백부장이 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죄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이게 배에 그냥 상륙을 해서 도망 안 간다고 하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 구명보트도 없고 그냥 다 어떻게든 헤엄쳐 가야 되는데 헤엄쳐서 도망 안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근데 율리오가 다 살리라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도망가면 자기가 죽습니다. 근데 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바울을 끝까지 살리려고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에 설명이 없어요. 왜 그랬는지는 성경에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의 친척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백부장이 바울의 이 교회 교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근데 백부장이 마음에 바울을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무릅쓰고라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제수들을 다 살리라. 죽이면 안 된다.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 또 한 번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우연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무런 마음의 감동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셨고 바울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바울을 은혜로 붙드신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백부장의 명령에 의해서 각자 널조각이나 배의 물건을 의지해서 바다를 건너 육지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르게 약속하신 것처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육지에 도착해서 그곳이 어딘지 알아보니까 그곳이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멜리데는 오늘날 몰타라고 하는 나라예요. 작은 섬나라입니다. 몰타가 어디에 있나 하면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몰타가 어디에 있냐면 이탈리아 이 남쪽 끝에 지도상으로 잘 안 보이죠. 이탈리라고 쓰여 있는 구두 모양의 그 밑에 섬이 시칠리라고 섬이 있고 그 섬 밑에 아주 조그맣게 점처럼 찍혀져 있는 것이 몰타예요. 그러니까 이 이탈리 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가는 길목에 이 몰타라고 하는 이 섬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또 하나 넘겨주시죠. 이게 바울의 로마로 가는 이 여정입니다. 잘 보시면
이제 이 미항에서부터 출발을 하다가 베닉스로 못 가고 폭풍을 만나서 막 떠돌다가 몰타 섬으로 가게 되는 여정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10나흘이나 바다 위에 포류를 했어요. 광풍이라고 하는 표현에 걸맞게 바람의 방향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지중해에서, 그러니까 지도에 보시면 지중해가 좁게 보이시잖아요. 아니에요. 한반도에 15배 정도예요.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 지중해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로마로 가는 길목인 그 몰타섬,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태평양하고 달라서 이 지중해가 이렇게 이 대륙으로 쌓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향만 조금만 잘못 틀면 아프리카나 다른 쪽으로 그냥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강풍이 막 몰아치는데 정확하게 코스가 이태리로, 로마로 향하는 길목으로 정확하게 가서 그 작은 몰타섬에 닿을 수 있으냐는 거예요. 이 태풍 속에서도 로마로 가는 길로 정확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기적과 같은 우연이 계속해서 바울에게 일어납니다. 지금 몇 번째 일어납니까? 이 3번 연속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을 읽으면서 와 진짜 놀라운 기적이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정신을 차리고 가만히 읽어보세요. 이게 기적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운이 좋았겠거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연히 바닷물을 지었더니 바닷물이 닫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연히 바울이 마음씨 너무 좋은 백부장을 만나서 아무도 죽이지 않고 육지까지 백부장이 가게 했습니다. 우연히 헤엄쳐서 가보니까 그곳이 바로 로마로 가는 길목인 멜리데 섬입니다. 뭘 강조합니까? 우연히.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어떻게 우연일 수 있습니까? 이건 기적이지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바, 로마 황제 앞에 반드시 서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적적인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눈에 불가능해 보여도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셨어요. 바람과 폭풍까지 다 동원하셔서 백부장과 사고까지 다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바다에서 지금 어려움을 만나신 분이 있습니까? 인생의 어떤 과정에 있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꼭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의 눈을 떠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되돌이켜 보세요. 수많은 지금까지 나는 잘 몰랐지만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냥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했지만 믿음의 눈을 들고 가만히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봐보세요. 보석과 같은 기적이 여러분 인생 곳곳에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침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났나? 어떻게 마침 그때 내가 그 사고를 피할 수 있었나? 어떻게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줬나? 위로했나? 이해가 안 돼요. 보석과 같은 기적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뿌려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던 계획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셨어요. 로마 군인의 호의를 받으면서 유대인으로부터 바울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이 로마로 갈 때 바울과 함께 탄 276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의 인생 어느 한순간도 허투루 흘려보내시지 않으셨어요. 비록 로마로 가는 그 항해의 여정이 바울에게 굉장한 고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통해서 결국은 바울과 함께한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히려고 해요. 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유전교회를 조직했습니다. 1, 2전제를 조직하고 유전교회를 섬길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유전교회를 조직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의 어느 조직이 자기 자신을 비우고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조직을 계속해서 만드는 곳이 있는가? 교회 말고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회는 친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손과 발이 되어서 꼭 섬기는 전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제교회는 전도회를 만들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공의와 온유와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공동체이지 예제교회는 이 세상의 왕국을 꿈꾸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제교회는 예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비우는 공동체이지 나의 이기심을 채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은 주님께 그냥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획한다고 해서 계획대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준비한다고 해서 그 어려움을 비켜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의 삶을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그냥 복음을 위해서 로마로 향해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제교회로 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사연들, 많은 걱정들, 많은 두려움들이 있을 줄 알아요. 괜찮아요. 그런 거 그냥 주님께 이 시간 다 맡기시고 오늘 예제교회 성도된 여러분들 함께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선하신 주님께 맡기고 섬김과 영생과 진리를 위해서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위험과 폭풍이 부딪힐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요. 멜리데 섬을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우리가 고통으로 마치 폭풍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지금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그냥 제자리에 머무는 건지 엉뚱한 데로 가는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그 고통이, 그 어려움이, 그 환난이 나중에 우리를 몰고 몰아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멜리데 섬에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비전을 놓지 않으면 고통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볼 수 없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준비하신 멜리데 섬으로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 내가 고통 가운데 그냥 울기만 했는데 신기하게 나의 고통을 통해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생명과 영생과 진리를 위해 사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 같은 주의 은혜가 보석처럼 박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멜리데 섬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감격스러운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